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그 짜증, 그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고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손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으로 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중간에 성경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읽어주고 넘어가는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틈틈이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저 목이 말라요. 그래서 안 시원한 걸로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는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게 말씀하신 때가 3번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에 제자들이 무서워하거늘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리시도록 말씀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셔요. 근데 말씀을 막 전하다가 막 마음의 괴로움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이거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0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감사의 제목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예수님 개인적인 상황은 몹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갈등하시면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믿음의 그 뜻을 부여잡고 분투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믿음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려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사명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을 맛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일 수 있는 그 변화산, 그래서 제자들도 막, 와, 우리 예수님이 진짜 막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같이 대화하네, 엘리야와 모세하고 같이 대화하네. 사실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세 가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듣다. 그래서 누구는 번개 소리처럼 듣고, 누구는 천사들이 말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고백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은 그냥 기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뭐 성과를 내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길, 그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가?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평안 가운데 임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길 끝까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나를 살리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본인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떻게 역사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주는 그 생명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마치 고향에 갔을 때 그 향수,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품이 나의 고향이다. 나를 가장 편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공간이다. 내가 사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다 라고 느낄 때,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나, 나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나. 사실요, 제가 이 말씀을요 막 며칠부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하나님처럼 막 계획에 있어서 딱 해가지고 그 넓은 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 막 묵상하다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세 구절을 딱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하나님을 인정한 게 막 쥐어짜내가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복음은 예수님이 그 인간의 감정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느꼈기 때문에,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처음 만남이 내가 너를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 제가 뭔데요? 저조차도 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만났다고 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존재적인 게 변했죠. 눈에 보이는 게 하찮아도, 기대가 안 돼도 내 존재는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귀한 거구나.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자녀가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그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주시는 능력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선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누구는 그 선포자를 잡아서 때려서 죽이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막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축복을 말씀하라고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서 그 은혜를 다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정말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